오늘 수요일에 같이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설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옆에,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매일매일 삶이 정말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이 될 줄을 우리 잊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든든히 주님과 함께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곁으로 나를 펴서서 찬양할게요. 주님과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 늘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새롭던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한 영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묻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내게 구워 달라. 그 것을 여행자에게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대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참 기도하드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몸된 제단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높여 찬양하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일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들려지는 삶으로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게 되어 우리의 삶을 붙들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과 13절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주기도문과 성령이라고 할까 아니면 기도와 성령이라고 할까 하다가 성령께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는지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저 여러분이 함께 할 것입니다. 사실 성령께서는 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나서 성령께서 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한다는 거. 무엇을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저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영과 더불어서 그 성령께서는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시작할 때도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습관을 짜셔서 기도하셨다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마치심에 제자 중 그 기도하신 모습을 보고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당시에는 짧은 기도문이 있었고요. 짧은 기도문이 있었고 긴 기도문이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 어떠한 이런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짧은 기도문이나 긴 기도문이나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그 기도문을 가지고 무엇을 대망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짧든 길든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이 굉장히 소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공동체가 그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하게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문을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달라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길든 짧든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것은요, 공동체로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좀 뒤로, 우리가 이 뒤로,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새 공동체에게 주신 기도문인데요. 그거를 좀 뒤로 하고, 간혹 저와 여러분이,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간혹 저는 기도에 있어서 잘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좀 기도를 잘했으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주 기도할 때, 주여 저에게도 좀 기도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던 가운데 그러한 기도를 잘하고 싶어 하는 욕구로 인해서 주님께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간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점에 가서 이렇게 신앙 도서, 기도에 관한 신앙 도서를 많이 찾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책장에 보면은 기도와 관련된 신앙 도서들이 꽤 여러 권 있는데, 사실 기도라는 것은 제가 기도에 관한 여러 책을 읽어봐도 기도라는 것은요, 이론이 아니라 직접 해야 하더라는 거예요. 네. 묵상이 됐든 입을 열든 어떠한 골방에서 하든 예배당에 나와서 하든 기도라는 것은요, 직접 해야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있어서 잘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이 욕구가, 내가 잘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냐는 것이죠. 여기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소서 라는 것은 어떤 그때 당시에 공동체로서의 기도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것을 보고 요한의 제자하고 비교되었을 때 그 요한의 공동체가 있죠. 요한 공동체, 세례 요한의 공동체가 있죠. 이 공동체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과 비교해서 부럽기도 하고 또 우리 선생님이 좀 기도를 좀 가르쳐 주길 바랬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새로운 공동체로서 이 기도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늘 아버지는요,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다라는 거예요. 늘 좋은 것을 주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놀라운 걸 주다라는 거예요. 늘 좋은 것을 주다라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그런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다라는 것이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연약한 모습대로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좋은 것들을 가져다 주더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내뱉는 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말하는데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일상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가져다 주시더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은 자, 이것을 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이것이 일이 될까 안 될까 늘 우리는 고민하고 신경 쓰고 걱정하고 하는데
그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것을 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그로 인해서 여기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지금 제자 중 한 사람이, 자, 볼까요? 제자 중 한 사람이 요한의 공동체에 있어서 우리도 저들처럼 좀 기도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은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져다 줬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마음에서 어떠한 동기로 이것을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요구로 인해서 예수님께 가르쳐달라고 하는 그의 연약한 요구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문으로 인해서 많은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좋은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요,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께 요구한 것은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태도냐면요, 지금 여기 제자 중 한 사람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에 있어서 보고 나서 예수가 아닌, 자, 얼마든지 요한에게 갈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에게 가서 저도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저에게도 가르쳐 달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쨌든 이 사람의 마음이 동기가 어떠하든 누구에게 가냐면 예수께, 자기 스승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신앙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전에 요한에게 찾아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연약함이든 그가 어떠한 동기이든 그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예수님께서 정말 좋은 것으로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제자 공동체는 새 공동체를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새 공동체로서의 중요한 기도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다 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기도문을 가지고 무엇을 누리고 있냐면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문은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 마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여기 하늘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여라고 부르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러고 나서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사실 저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새로운 깨달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번 어려운 시기를 지나게 되면서 한 가지 깊이 깨닫게 된 것이 지금 여기에 기록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냥 주기도문이 그냥 예배를 마칠 때 다 같이 암송하는 것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가 마치 저에게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습관처럼 그냥 입버릇처럼 뜻없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냥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식으로서 늘 입을 벌리면서 기도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할 때도 꼭 주기도문이 아니어도 기도할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이렇게 그냥 뜻없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삶이 되었고 고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째서 전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데 때로는 어째서 다 하나님만 좋은 대로 하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떠한 수고를 하든지, 어떠한 노력을 하든지 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일이네 라고 생각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다고, 나를 위한다고 한 것이 결국은 다 하나님을 이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가령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났을 때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를 하는데, 그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이해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 죄를 지은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래달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지? 아닌가? 결국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들을 불쌍하게 여기라. 이게 조금 설교는 할 수 있었어도 제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석할 수는 있죠. 본문을 가지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일이 이번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일이 저를 위한 일이고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일이라는 것을 이번 시기를 겪으면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역시도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일하여 달라고 간청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동안에 저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간청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전에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어째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기도하는지 이해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해야 하지 않나?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해야 하지 않나? 백성을 위해서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해달라고 간청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구원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이라면 그 구원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일이고, 그것이 죄인을 위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위한 일이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여 달라고 간청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이번 일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뜻은 알았어요. 해석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저희 삶 가운데 이렇게 마음 깊이 들어오기는 처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간청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나라를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보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던 것처럼 날마다 주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이 새로운 공동체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라는 것을 저는 이번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정말 와닿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번 일이 질병에 있어서 나음을 받게 된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지만, 사실 그것보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된 것, 그것이 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깨닫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요,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데요, 사실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냐면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요, A가 있고요, 이게 B가 있고요, 이게 C가 있는데,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C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이
이 본문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어디냐면은 이 3절인데요. 누가복음 11장 1절과 4절에 있어서 이 성경의 구조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이 3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거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주께서 자기 백성들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내일의 양식이고 또 오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광야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안식일 전날에 내일의 목까지 내렸던 그 내일의 양식은 내일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또 오늘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내일의 양식이 하기도 하고 오늘의 양식도 되고 하늘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죠. 안식일 날에 내일 것까지 줬죠. 이틀분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내렸던 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1절과 33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여기서 나오죠. 내 아버지께서, 이게 주기도문하고 똑같죠. 아버지여 라는 부른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고 나서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이들의 진영 가운데 내렸던 것이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육신되어 그 장막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나 라는 것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이 성경 구절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하고 나서 다음 본문을 보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떻게 이것이 성령의 역할인지 우리가 함께 보한다는 것이죠. 그때 가서 이것으로서 함께 마무리할 것이니까요. 이 두 본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주기도문은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중심 구절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거는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 밑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였다는 그 죄사함에 관한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것으로서 이 앞뒤 문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이르렀다라는 말은 이 주기도문과 이 다음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이야기한 것과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부연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르시되 5절이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고 여기 또 이르시되라는 것은 주기도문에 있어서 이것이 부연 설명이라는 것이죠. 자, 설명 볼게요. 자,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고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밤중에 가서 떡 세 덩어리를 구워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밤중에 어째서 왜 떡 세 덩어리를 꾸려 했느냐? 6절 말씀 보시면요.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어떤 친구가 여행 중에 자기에게 와서 자기가 먹을 것이 없어서 밤중에 자기 친구에게 가서 떡 세 덩어리를 꾸려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A의 친구 B가 있어요.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친구에게 찾아갔어요. 밤중에. 그래서 이 B라는 친구가 C라는 사람에게 떡을 구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떡을 밤중에 구하느냐? 자, 중동 지역은요,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밤중에 여행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찾아다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게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이라고 밤중에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밤중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7절 말씀 들었습니다. 그가 안에서, 이 C라는 사람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가 안에서 대답하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라는 것은 거절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반어법으로서 거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떡을 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앞서서도 공동체라고 이야기했는데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전에 마을에 우물 하나를 가지고 그 공동체가 함께 썼을 때가 있었죠. 여기 유대 사회도 빵을 굽는 화덕이, 커다란 화덕이 공동체에 있어서 서로 그 화덕을 같이 나누고 빵도 나누고, 그래서 이웃집에 내 이웃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빵이 얼마나 남았는지 빵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가 밤중에 찾아오면은 그 나그네를 환대해야 하는데 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문화, 이 공동체의 문화에 있어서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했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을 때는 그것은 이 공동체 전체에 있어서 부끄러움과 수치가 됐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소홀하게 하는 것은, 환대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공동체의 수치로 여기고 굉장히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비난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 환대에 있어서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에베소서 2장 18절과 19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여기서 나오죠,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저희들도 나그네였고 저기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외인이었고 이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환대해서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갈 곳 없이 떠들던 저와 여러분이,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서 환대해서 받아주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회의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요, 환대하지 않는 것은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이상하지 않나요? 친구니까 밤중에 와도 받아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 근데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본문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요. 우리 문화와는 좀 정서적으로 안 맞지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끈질기게 달라고 하면 주는구나,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벗됨으로 인하여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벗으로 인해서, 친구로 인해서는 일어나서 주지 않는데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서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끈질기게 요구해서 줬다라는 것이냐, 기도라는 것이 끈질기게 구하면 준다는 것이냐, 한국교회는 그렇게 가르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9절과 10절에 뭐라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라고 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 성경 구절을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끈질기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이 본문의 말씀이 전달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는 것은 끈질기게 강구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렸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염치 없이 당연하게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뻔뻔하게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는 밤중에 누군가 오면은 누군가 떡을 구하러 왔는데 떡이 없으면은 뭐라고 하면 없어요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떡 없다고. 그리고 밤중에 누가 이렇게 찾아오냐고 염치도 없이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 사회는 밤중에 누군가 떡을 구하러 왔는데 떡이 없다고 하고 그를 내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떡이 없으면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라도 그 떡을 구해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수치가 되니까요. 직접 이 손님을 맞아주고 직접 밤중에 자기에게 찾아왔던 그 누군가를 위해서 환대하기 위해서 떡을 구하러 다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의 문화라는 것이죠. 밤중에 오는 것은 정말 이들은요, 누군가가 자기의 집에 손님으로 오는 사람은요, 이들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으로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문화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나라에 밤중에 손님들 데려와 봐요. 왜 데려왔냐고 하죠. 그런데 밤중에 왔던 그 손님은요, 그 누군가는요, 이 일에서 아무 꺼리낌 없어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안해하죠. 근데 이들은 미안해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간청이라는 거예요. 염치 보지 않고 당연하게 꺼리낌 없이 뭐 앞뒤 설명할 것도 없이 뻔뻔하게 요구하는 태도, 이것이 간청이라는 거예요. 전에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10절 저와 여러분이 나는데 미문에 앉았던 그 미문에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요 돈을 받아들여 고맙습니다 뭐 하지 않아요. 왜? 그것이 당연한 거기 때문에요.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여기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뻔뻔하게도 염치 없이 당연하게 구한다는, 이건 막 끈질기게 매달려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못 가르쳐 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기도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좀 전환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내가 저희 딸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엄마 지갑은 널 제일 무서워해 라고 해요. 저희 딸은요 저와 저희 아내에게 뭐 염치 없이 뭐 눈치를 보거나 미안해하거나 하지 않아요. 엄마 나 뭐 해야 돼. 엄마 나 뭐 먹고 싶어. 은행 가서도 하지 못할 일을 저희 아내에게 하고 있어요. 저에게도 하고 있어요. 엄마 나 노트북 필요해. 뭐 그냥 왜 필요한지 뭐 그런 거 설명 없어요. 그냥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딸이 예배를 마치고, 근데요 저희 딸이 예배를 마치고 저와 저희 아내를 두고 권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에게 사달라고 하면은 누가 수치스러운 일이 되냐면은 저하고 저희 아내가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왜? 부모를 옆에 두고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부모를 수치스럽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라는 것은 누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면 부모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니까요? 아버지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그가 내 아버지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해서 여기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를 주리라라는 것은 벗됨보다 더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염치 볼 것 없이 요구할 수 있다라는 그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그와 같이 됐냐는 것이죠.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아버지와의 관계를 그렇게 설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11절과 13절에요.
이 말이 나오는 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을 말하고 나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11절과 13절에 너희 중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개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저희 딸이 아빠 나 삶은 달걀 먹고 싶어. 근데 가령 타조알을 사서 먹이지 메추리알 같은 거 먹이겠냐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우리가 양약하고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간청이라는 것은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잴 것도 없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할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가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볼까요?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 역시 저희 딸이나 저희 아들이 뭘 사달라고 할 때 이왕이면은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구하는 대로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저희 아들이나 저희 딸이 요구한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좋은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는요 좋은 것이 다 있어요. 성령이면요, 성령 하나님은요 정말 좋은 것이 다 있어요. 가끔 저희 아내가 새해가 되면은 꼭 항상 빠짐없이 성도님들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지요. 근데 물론 새해가 돼도 그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위기 속에 많은 은금을 주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있어서도, 부모와 자식의 사이에 있어서도 기도 제목은 나눠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36절과 38절에 보면은 아셀 집과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80세가 되었는데 그 과부거든요. 그 사람에게 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37절에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냐면은 그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저희 딸이 저희 권사님에게 떡을 사달라고 하면은 그것이 저를 옆에 두고 있는데 권사님한테 자꾸 떡을 사달라고 하면은 그것이 저에게 수치가 되는 거죠. 저에게 있어서 영치 볼 것도 없고 잴 것도 없이 아빠 나 떡 먹고 싶어, 아빠 떡 먹고 싶어 하면은 제가 떡을 사주겠죠. 이것을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인정하는 것이 금식과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이 뭐냐면 계속해서 아버지 앞에 구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서 구할 수 있느냐? 자녀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이니까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버지로 가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접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긴다라고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위기 속에서 높은 고관들에게 뇌물을 줘서 내 생명을 구했다고 하면은 그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목숨을 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함께 기도했던 친구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갈 때도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기근으로 죽게 되었을 때 사무엘에게도 무엇을 부탁했냐면 기도를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속에서 위기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많은 임금을 두어도 그것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가까이 있는 사람, 그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그를 구원시키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속상한 마음을 토해내고 아버지의 이름을 크게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끈질기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들어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로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하고 가깝냐? 당연히 아버지 앞에 많이 나오고 아버지께 때를 쓰고 아버지를 쪼르고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버지와 가깝지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버지와 가깝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와 가깝냐? 기도하는 사람이 아버지와 가깝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서도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셔요. 생각나고 가르치게 해주셔요. 아버지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에 있어서 가르침을 받고 깨닫게 해주셔요. 아무리 지식이 있다고 해서 이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에 있어서 열어주지 않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신 말씀에 있어서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지만은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에 있어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아버지께서 하신 이 말씀이 곧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라고 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주로 시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지요. 그래서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게 부활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 부활가 뭐냐면은 예수를 부활로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 감추어진 그 부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땅에서 밭을 메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았느냐면은 성령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가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고 이거 필요 없는 돌이네 하면서 버렸지만은 이상하게도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예수가 부활로서 가장 좋은 것으로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저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활가 아니면은 이 예수가 부활가 아니면요 늘 세상의 허기에 목말라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대 가치가 아니면은 늘 세상의 그 상대적인 가치에 목말라서 허기를 쪄서 늘 그 예수를 쫓는다고 해도 그 허기를 늘 채우면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상대 가치이기 때문에. 근데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가 내게서 부활로서 발견된 자는 그 예수가 내 삶의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로서 보여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가 부활로서 보여지지 않으면
이거 필요 없는 돌이네 하고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버림받았던 그 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머릿돌이 되고요. 주로서 고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가 보여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기도문 앞에서 이야기했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양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절대적인 가치가 됐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요. 예수 없으면 살 수 없겠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밖에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며 날마다 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내린 그 생명의 떡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도 죄를 버리고 죄의 사함을 받으며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날 가운데 악한 자로부터 또한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냥 주기도문은 암송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제 아내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만 줘요. 매년 제 아내가 기도 제목 나눌 거 없어? 가끔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까지 사귀면서 했던 그 기도 제목이 딱 한 가지예요.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로마서 8장 23절, 26절과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과 더불어서 친히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어렵다고요? 기도하기 어려우면은 여기 주님께서 성령 말씀으로서 성령을 주어서 친히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붙들고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한번 해보시면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때로는 아침에 한 절만 붙들고 기도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이 한 절만 가지고도 1시간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그 성령께서는 또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은혜로 이미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있어서 눈을 뜨지 못하고 왜 누리지 못하느냐? 성령 충만해야겠죠.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은혜들을 이미 주신 은혜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있어서 이미 주셨는데 그 은혜에 있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친히 예수의 이름으로써 그 모든 것을 얻게 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달라고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아버지께서 일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께로 날마다 가까이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사무엘서를 나눈 적이 있었죠. 사무엘상을 보면요. 사무엘상 1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분이 나는 있고 한나는 없어요. 제사장은 있고 그리고 생략됐어요. 뭐가 없나요? 그 다음 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작 없어도 될 사람은 있고, 그렇죠? 있어야 할 사람은 있어야 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없는 것들이 많아요. 정말 구해야 할 것이 많아요. 이것이 은혜더라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나처럼 없고 뭔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더 가까이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누구를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더 알게 되고 더 가깝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대접해드리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죠. 아버지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으로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 땅에 밤중에 찾아온 그런 나그네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아버지께 간청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밤을 만난 사람들 많아요. 갈 곳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를 더욱 알아가는 자녀가 되고 아버지의 그 아들의 권세를 누리고 거룩한 새로운 공동체로서 세워져가는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들된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임해 주신 그 은혜를 밤중에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먹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를 떠돌던 우리를 나그네와 같이 살던 우리를 아버지께서 환대해 주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들을 함께 누리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아버지께 구하는 것마다 얻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를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변에 밤중을 만난 떠도는 이들을 위하여서 함께 떡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의 모든 삶을 아버지의 복으로서 충만하게 부유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 여러분이요 자녀로서 살지 못하면요 늘 허기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그 부유하심을 부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해
뭐냐면요,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저의 이름을 위해서 뭔가 높인다라는 것은요,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여달라고 할 때는 그분의 이름이 정말 거룩하고, 그분의 이름이 신실하고, 그분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고, 그분의 이름이 생명이고요, 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름을 붙드시기를, 그 아버지를 부르시기를, 그 아버지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가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찾지 않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하는 이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에서 지 이름을 위하여서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박수를 만난 자들을 위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었고 날마다 주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가는 자기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게 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셨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를 찾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셨고,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었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었고, 다시 한번 교회가 주의 이름 앞에 모여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 앞에 경배하고 아버지를 섬겨드리는 일에 있어서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대우하는 그 일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고 아버지를 섬겨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를 섬겨드리는 일에 있어서 힘을 쓰게 하여 주시었고, 밤을 만난 자와 같이 어둠 가운데 다니고 떡을 구하러 다니는 목말라 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삶에 있어서 교회가 이제는 떡을 나눠주는,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일에 있어서 이제는 다시 한번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찬양으로서 시간으로서 몸으로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것을 걷기 구별하여서 시간과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께서 흠양하여 주시었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시었고, 그 아버지의 일에 있어서 아버지 우리를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한 일에 있어서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성왕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